오늘 한몸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모습을요, 단지 한 개인의 모습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하며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요. 이제는 오른팔, 왼팔, 이렇게 다리 각 장기 부분이 어떤 다른 사람의 장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쪽 팔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 지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교회를 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이 몸은요, 단지 내 이런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사건이 비밀이었고요. 하지만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에 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또 예정되어진 일이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에베소 1장 10절에 그 감추어졌던 것,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데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라는 것이, 머리이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봤더니 그가 근본이시다. 예수님께서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He is the beginning, 그가 시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 시작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고요, 우리의 으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몸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것을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그분이 시작이시다, 창조주시다 라는 선포라면,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고백은요,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모든 만물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 23절에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흔히 이제 국 같은 거 이렇게 맛보실 때 그냥 소가 잠깐 지나갔네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발만 담궜나 봐요. 한 발짝 들이밀었다가 한 3초 세고 금방 뺐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냥 주님이 잠깐 내려오셔서 발만 담궜다가 아니면 손만 한번 휙 하고 떠나신 사건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이미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물의 으뜸으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기능이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같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러 지체들이 한 몸으로 묶으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변화를 받는 것이요. 수동태이지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라는 것은 그냥 한번 끝나고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지체들이요.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에베소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풍성하심,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우리를 함께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함께 어우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몸된 교회를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요.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몸이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으로 함께 연합하여 사는 모습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도 있고요. 어쩌면 이야기는 안 있지만 찬양하는 자도 있고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 서로 다른 모양이잖아요. 다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지체들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해요. 그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를 채우시고요.
우리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동의하며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분별되어지며 순종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끝내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드려줄게,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몸입니다.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만드셨는데요,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공동체 한 몸으로 삼으셨는데,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제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한 1년 전쯤에 제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본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1절까지 5주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저희가 예배자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9절부터 13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만큼 사랑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가정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했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혼내기도 하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여 눈물로 중보기도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것이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처받고 이렇게 화내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사실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기대감이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저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멈춘 이유 중에 대부분이 상처받은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상처받았겠죠.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서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희가 정말 사랑해서 꾸짖으면 저희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요. 물론 어렵고 힘든 마음의 부담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요, 이게 내가 뭐가 탁 일어나 가지고요, 거기에 딱 손뼉을 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사랑 안에서 받으면 사실은 내가
아멘 하고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받으면 내 안의 것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두 개가 부딪히면 핵폭탄이 터지더라고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요, 먼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된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정과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울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삶을 나누는 찐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흉내내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감정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누굴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직장에는 지각 안 하세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잡니다. 근데 주말이 되면 내일은 예배 가는 날이니까 오늘 늦게 자도 돼. 근데 저희는요, 주말에 특히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식일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세상의 어려움 속에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바쁘게 살다가 휴가가 오면 그 휴가를 기대하면서 그 전날에 막 짐을 싸고요. 아침에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아침에 번쩍 눈을 떠가지고 제 시간에 나가서 하루를 꽉 채워서 놀아야 되니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음으로, 열심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침울해지세요. 부지런하게 살려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쉬세요. 사실 주일이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력을 보세요. 첫 번째가 뭐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주일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한 주를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는데 놀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로 항상 힘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일이 이제 숨 좀 쉽게 하겠지, 이게 힘들었으니까,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거고요. 우리의 본토 본향,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소망을 누리시는, 기도함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손님은 그냥 아무나 문 두들겨 들어오는 그런 손님도 포함되겠지만 이 초대교회 손님들은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디모데나 실라처럼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교회로 오면 그분들을 아주 성심으로 섬겼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 사역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챙겨주는 그런 헌금들이 이루어져요. 손 대접하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내 삶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요, 그 영향력은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참 은혜 받았다, 행복하고 즐거워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는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손길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 어두운 그 세상을 밝혀주시고요, 썩어가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4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멀리 있는 원수, 그냥 원수라고 하지만 나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해코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직접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는데 정말 왜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뭐가 정말 행복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들이 왜 힘든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이래서 힘든가 저래서 힘든가 이걸 좀 하면 좀 나아질까 그러고 헤매고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는 얘기는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어디에 소망이 있으며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무조건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당신들은 여기 있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던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뻗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을 함부로 폄하하며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요. 왜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하며 섬겨줌으로 화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제물의 영적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9절에서도 나왔고요, 17절에도 나왔고 21절에도 나왔는데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9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테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테 지지 말라고 하세요. 선으로 이기라.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있지 말고요. 예배자의 모습은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악한 게 뭐예요?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요, 예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게 선한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좋은 건 좋고 예쁜 건 예쁜 거고 선한 건 선한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세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선하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선한 것은요,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교회가 선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신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을 교회로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요, 단지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좋게 시작한 것도요,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면 악한 데로 가더라고요. 자기 욕심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속담에 의하면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요. 근데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으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무슨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쁜 교회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 나의 전 삶을요, 그냥 어떤 시간만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어떤 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근데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 예배는요 1년 365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7일 24시간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가정이 예배자의 예배의 처소로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지인과의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주일 예배는 시작입니다. 새벽 예배는요,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그리고 거기서 30분, 1시간으로 끝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요, 세상 안에서도 그냥 우리끼리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십시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내 인생이 바뀌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흐름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로, 예배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기는 감정들, 화, 짜증, 좌절감, 무기력, 우울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면 이것만 하고 싶은 중독, 그 악함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하시고, 이미 소멸을 하셨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만남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목장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경배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